오래전에 유럽에서는 왕자나 혹은 군주가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 위핑보이라고 해서 매 맞는 소년이라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잘못했는데 왕자를 때리지는 못하고 그 위핑보이를 때렸습니다. 왕자가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친구뻘 되는 소년이 맞는 것을 지켜보면서 교육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보시는 사람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죠. 지금은 ABC 뉴스의 앵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1992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핵심 측근 참모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위핑보이라 이렇게 이름을 얘기도 들었어요. 또 대통령의 프레스 세크리터리 대변인을 하고요. 또 시니어 어드바이저 이 고위 정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폴로스가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 통로되자 바로 그 첫날에 그런 내용이 사실이면 대통령 사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난 지 3년 뒤에 백악관의 경험을 쓴 책이 All Too Human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A Political Education이라고 하는 서브타이틀이 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클린턴에게서 자기가 지켜본 모순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어리떨떨하다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은 매우 지적이고 또 동정적이고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역사에 남게 될 자신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또 자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적들이 많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행한 선택이었고 자신의 캐릭터였어요. 자신이 행한 결정, 선택, 또 성품, 결국 그를 대통령에서 이 탄핵 직전까지, 임피치먼트 직전까지 몰고 갔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처럼 얼떨떨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상징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다윗 왕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 타버네클을 자신의 당대 완공시켰던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영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해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을 시작하다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수명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다한 줄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가리키는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8절 9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 선택하신 백성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큰 백성 가운데 자기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공급하셨어요.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하신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4장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떤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야,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나라에도 솔로몬 왕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북쪽에 있던 시바라는 지역에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직접 듣고 지혜를 들어보게 솔로몬을 찾아오는데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이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솔로몬 왕이 누리는 재산,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열왕기상 10장 24절에는요, 온 세계 사람 모두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사람들이 야, 그 지혜가 굉장하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외국 여자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열왕기상 3장 1절에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경엔 솔로몬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돈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경고를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지 마라. 당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혼인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서 그들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사위와 며느리로 받았다가는 그들이 결국 너희들의 아들, 딸을 살살 꿰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경인은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좁아서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묘사합니다. 근데 어느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당신 딴 남자와 이 밤은 딴 남자, 저 밤은 또 딴 남자랑 가서 자고 와도 난 괜찮아.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하면 부인을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라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아버지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했다고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경고로 주신 말씀을 무시했어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자기 후궁과 첩이 자그마치 700명 플러스 300명 얼마요? 1000명. 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 성적인 타락의 길로 솔로몬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살살 꼬셨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 악행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악행을. 또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동쪽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 높은 산 위에다 산당을 마운틴 템플을 지었고, 또 다른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산에다 산당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자그마치 300년이나 지속됐어요. 그 이후에 후대에 요시야 왕이 그 산당을 청구할 때까지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가면 수많은 후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경고하셨어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다른 신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여전히 드렸어요, 솔로몬도.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신들에게 나가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혹은 커다란 돌로 만든 신상이나 혹은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을 가지고 절했으니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는 절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랑 관련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지금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행했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당시에 은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우상을,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벌이를 했는데 그 아데미 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데미 신은요, 풍요의 신, Goddess of Fertility 혹은 Goddess of Wealth, 부요에 가져다는 신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 사람, 터키나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에도요, 이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서의 성공, successful career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가정 생활 혹은 자녀 생활도 다 포기하고 다른 것을 다 뒤로 하는 것은요, 옛날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90년 전에 1830년에 미국을 여행했던 프랑스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관찰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미국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풍요 속에서 주민들이 그 속에서도 이렇게 우울한 기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번던스라고 하는 그렇게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늘 만족감이 없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greed is idolatry. 여러분, 탐욕은요, 눈에 보이는 걸 놓고 이렇게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물질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라 생각하고 따르면요, 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부도 섬기면서 부가 웰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위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상 숭배라, idolatry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 몇 사람이 나와서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사람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 둘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factory for idolatry,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것들 있죠? 물질, 돈 다 필요로 합니다. 또 successful career, 성공적인 직장 생활, 또 자녀들 양육하는 것, 뭐 이런 거요 다 삶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직장생활, 부,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나에게 security, safety 혹은 내 삶의 만족감, fulfillment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가장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성취하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획득한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 교육이 그래요. 자녀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잘 키우는 건 모든 부모에게 중요하고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커주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와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며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희생하는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로 해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 우선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가보니까 자녀들이 먼저 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요즘엔 자녀들이 하나 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의 공급자인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현상은 참으로 교묘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늘 체크업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규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게서, 지금 왕인데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14절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13절 이상부터 끝까지 11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애니미, 대적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에돔 출신으로,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 에돔 출신으로 왕손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 세워가지고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여러 번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사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는 아예 성경에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지금 에돔 사람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고 그랬어요. 르손은 시리아의 왕이 된, 시리아는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쪽 동북쪽에 계속 괴롭히는 나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일생 동안. 자,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spiritual principle,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솔로몬의 사건 이야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게 명백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워닝 사인을 주십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워닝 사인 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워닝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기 백성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이그노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일생 동안 솔로몬을 괴롭히는 에니미, 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아니 저렇게 왜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할까? 여러분, 그러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살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에돔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바깥쪽에 있는 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번엔 내부에서 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범죄했을 때 솔로몬 왕의 그 나라 내부에서 강력한 대적이 일어나는데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는요, 여로보암이란 인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있는데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국이요, 6분의 1만 남고 6분의 5가 여로보암이라는 그 안에 자기가 임명한 신하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쪼개져요. 여러분,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그 초기에 겸손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시고 부와 존귀함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그를 괴롭힐 주변에 대적들 이렇게 세우셨어요. 인사이드에서 적이 일어났어요. 그 일생이 괴로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상징이었던 왕이에요. 부와 존귀의 상징이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일생이 괴로워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 행복은요, 내가 바라는 것 획득하는 데,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human fulfillment, self-achievement,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업적을 세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 삶의 제일 위에 두고 거기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취만을 해서 이 땅이 기뻐지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라서 셀프 어치먼트를 하면 그 다음 끊임없이 소금을 마시는 것 같이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을 베풀어 주시면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적은 일을 해도 감사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솔로몬 왕의 가르치는 교훈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은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혹은 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내 successful 커리어를 따르는 것이 더 앞섰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섬김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나아갔을 때 대적들이 일어나서 일생을 그를 괴롭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